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나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홀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 듯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2장의 이야기는 25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세상이 저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어제 말씀이잖아요.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동편의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데 여기는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 근처에다가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발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당시에 발람은 아주 유명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명한 점쟁이였고 주술가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이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압이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점쟁이 발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압 왕 발락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이제 내일은 이제 발람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니까 발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크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실들로 인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락의 눈에 보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팩트는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어제 전에 말씀이잖아요. 아모리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정복한 그 이야기를 모압 왕이 보고 들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는가 하면 아모리 왕 시혼이 너무나 강해서 이 모압에 쳐들어와 가지고 도시를 빼앗아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모리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복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두려운 거죠.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모리를 너무나 쉽게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신들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다 덮여져, 주변에 가득히 덮여져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재미있게도 1세대가 경험했던 일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왕의 모습과도 유사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가지고 번민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발락이 저들이 나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또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야기할 때에 저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우리보다 강한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들을 빨리 종으로 삼아야겠다, 저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학대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1세대 때 이야기인데, 여러분 2세대 때도 지금 모압 왕이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 때 애굽의 바로 왕이나 2세대 때 모압의 발락이나 똑같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번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나 또 모압의 발락 왕이나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을 때에 같이 살면서 뭐 불편한 점 없으니까 여기도 좋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뭐 감히 이걸 뒤집어 엎자 뭐 이렇게 뭐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은 사실들을 미리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발락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려고 거기에 진을 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은 가나안이지 모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 건드리지 말라. 에돔도 마찬가지고 암몬도 마찬가지고 다 롯의 후손이고 또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니까 그들은 건드리지 말라.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지금 미리 생각하고 미리 겁먹고 그 겁을 먹은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니까 그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에 맞게끔 행동해야 거기에 적절한 대처가 나오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겁먹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행동은 절대 올바른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행동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갑니다. 미디안 역시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압만의 문제가 아닌 거고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으니까 아예 그 화관을 뿌리 뽑자 그래가지고 같이 협조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일에. 미디안에게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또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지요. 다니엘 기도에 이제 심선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무당이었다가 이제 크리스천이 된 분인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용한 점쟁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점쟁이한테 가게 되면 점쟁이가 점을 못 봐요. 근데 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점쟁이한테 찾아갈까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당한 문제들, 고민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음속에는 복받고 싶다, 망하고 싶지 않다, 잘 되고 싶다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알고 싶어서 알면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발락이 지금 그럽니다. 발락 그러고 있어요. 용한 점쟁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면 그러면 그 용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속에서 지금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들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 저주가 통할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겠느냐.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 근처에 진을 쳤다라고 하면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상상할 일이 아니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 뭘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궁금해하는 일들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상대방은 아무런 공격할 의사가 없는데 괜히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상상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을 알려고 한다라고 하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대화는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저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지금 저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들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행하는 것과 반대로 어제 말씀 가운데 바산왕 옥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바산왕 옥이 쳐들어와도 너희 망하지 않는다. 가서 싸워라. 너희들이 이길 거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누가 우리를 저주할 것이며 그들이 저주를 한다고 한들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통할까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세상에 도움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시고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는 일들, 염려하는 일들. 근데 하나님은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랬을 때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복을 받은 자들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다시 바꿔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담대히 새겨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일들을 이뤄냄으로 인하여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근심된 마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 걸 하나님 깨달아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